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뜻하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난 2월 23일부터 교회 학교가 이제 긴급히 이렇게 중단을 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영상 예배로 드리다가 지난 6월부터 이렇게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현장 예배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기에 이전과 같이 이제 학생들이 다 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조금 더 이렇게 출석할 수는 있겠지만 이전과 같이 돌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을 터인데요. 교회 학교 교사들 지금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맡겨진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적으로 지키는 교회 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7월 둘째 주만 되면 이 교회 학교 교사 주일을 지키면서 오후 예배 시 외부 강사를 모시고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교사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1부부터 3부 예배 시에도 외부 강사를 모시고 교회 교육과 관련된 말씀을 들으며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이 교회 학교 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사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뜻하지 않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외부 강사를 모시지 못했고 아울러 교사 헌신 예배도 우리 장로님 소개하셨듯이 이 담당 교육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면서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좀 됐는데 처음으로 이 교회 학교 교사 헌신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헌신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통해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나름 고민하며 책도 찾아보고 또 자료도 이렇게 찾아보다가 문득 제가 처음 교사를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고3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고신척 교회였는데요.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와 같은 재단의 여고 수학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신학을 하시고 또 목사가 안수를 받으셨고 또 개척을 하셨는데요.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목회를 하셔서 그런지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갔을 때 작년 성도님들은 몇 분 없으셨고 대부분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저보다 한 기수 위에 대학교 1학년 선배가 그 교회에서 저를 첫 번째 가르쳤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선배 겸 교사하셨던 그분은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교회를 옮기셨는데 당시 옮긴 교회가 우리 교회였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부 활동을 하고 찬양단 활동을 하면서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쭉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18년 만에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와서 그 분을 만났는데 그전에는 학생과 또는 교사 그리고 선배 그런 관계였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그분은 또 교회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 보니까 좀 서먹서먹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선배이자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신앙의 기본 교리, 칭의, 성화, 영화,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그 개념을 아주 잘 들었던 그 내용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저도 그 선배와 같이 교사가 너무나도 되고 싶었지만 그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까지 아직 제가 세례를 받지를 못해서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교사가 되지 못한다
그러셔가지고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물론 뒤에 제가 또 그 세례를 받았지만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옮긴 교회가 통합척 양정중앙교회, 제 이제 거의 모교회나 다름없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96년이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현재는 다들 30대 중반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 또 학부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교사로 임명받았을 때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 능력 역시도 잘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이렇게 자충우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사로 임명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기에 최선을 다해 매주 열심히 섬기려고 했고,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교사대학이나 또 컨퍼런스, 그리고 성경학교 강습회 이런 데를 열심히 이렇게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교사 선생님들도 저와 같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처음 교사로 임명받았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사의 직분을 받았고 어떻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셨으며, 그리고 또 지금 이 교사의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자신 스스로에게 매 순간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김태형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교사가 되었던 그 첫 마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 만나던 그 순간을 항상 떠올리면서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단 한순간도 소홀히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나 교사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교회학교 교사는 교회 학교에서 일정한 자격,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삶의 행위를 통해 학생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또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의 정체성을 이렇게만 정의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서 교회학교 교사의 5가지 정체성이라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학교 교사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선생님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물론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교회학교 교사는 자신의 말과 행동과 신앙의 습관까지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학교 교사는 제자를 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영적 재생산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학교 교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양떼를 위임하셨는데요. 양을 먹이고 돌본다라는 것은 양에게 양식 곧 말씀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까지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학교 교사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양떼 곧 하나님 나라의 예비 일꾼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또 책임의식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학교 교사는 섬기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의 진정한 리더십이 어디에서 발휘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답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교회학교 교사의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을 통해 발휘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앞에서 이끄는 교사를 아이들이 동경하고 또 그 이끌림에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교사를 진정으로 따르고 또 닮고자 하는 경우는 마음이 담긴 섬김을 통해서 훨씬 많은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더 나아가서 삶의 전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그렇지 않지만 주중에 한 번 겨우 연락하고 또 주일에 하루 만나 공과 공부하는 것으로 모든 섬김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아이들이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는지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밖에 그들이 지내는 모든 곳에서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느끼는 감정의 변화들로 인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혹시라도 삶을 살면서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워줄 때 비로소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고 또 그 섬김을 통해 자신이 맡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학교 교사는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섬김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사는 영원한 학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의 수준이 교사의 수준을 능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교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사에게도 부족함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매번 부족함을 탓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학교 교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데요. 오늘 주보 칼럼에 실린 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의 저자 하워드 앤드릭스 교수의 말처럼 교회학교 교사는 매일 성장을 갈망해야 하며 오늘 성장을 멈췄다면 내일 가르치는 것을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요, 학생들의 문화와 생활 양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이 교회학교 교사에게 요구되어지기에 진정한 교회학교 교사는 영원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 목표가 바로 교회학교 교사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교회학교 학생들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될까요?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 여러 곳에 그 결과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고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기적처럼 살아나서 어린 나이였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의 혈통이 아닌 아달랴라는 여인에게 빼앗긴 이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고
5명의 군대 장관과 레인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인의 지도자들과 연합하여 이 아달랴를 죽이고 앞서 언급한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언급했지만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에 의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아스는 아달랴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요야다의 아내였던 요사보아스에 의해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고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요야다의 보호하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기는 왕과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인 요야다가 왕인 요아스의 후견인이자 영적인 지도자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에 처음에는 요야다의 조언을 듣는 것이 그다지 부담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여전히 후견인을 자처하며 이것저것 참견하는 이 요야다가 요아스에게는 부담도 되고 또 불만도 점점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 결혼까지도 요야다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분명 자신이 왕인데도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또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였던 이 요야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점점 못마땅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요아스의 심정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방금 읽은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요아스가 제사장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지만 그가 죽은 뒤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실은 저의 추측이 아니고 이후에 나오는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요아스는 요야다가 죽자 이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 짝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이를 저지하는 선지자들을 성전뜰에서 죽이기까지 하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요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버림받아 비참한 죽임을 당한 후 유다 왕의 묘실에 안치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를 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요아스의 후견이자 영적 스승과도 같았던 이 제사장 요야다,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의 직책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력을 진 자가 알게 되면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가족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다윗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6년간 숨어서 요아스를 키웠던 매우 용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었는데요. 6년간 상황을 지켜보다가 때가 되자 사람을 모으고 또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철저한 준비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한 이후에 그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왕이 된 요아스와 또 온 회중이 언약을 맺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고 우상을 깨트리고 또 모세의 율법을 따라 번제를 드리는 등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자신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왜 자신이 세웠던 어린 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양육했다면 요아스는 요야다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견인이자 제사장인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눈치를 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가 죽고 나자마자 타락하여 범죄하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지는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즉 학생들이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매주 빠짐없이 주일에 출석하며 예배하기에 정말 그들의 신앙이 참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여호야다도 어쩌면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를 볼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 믿음대로 잘 행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죽어도 다음에도 잘 믿겠구나, 섬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편안히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부터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은 분명 그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어린 요아스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치지 못한, 지도하지 못한 이 여호야다의 책임도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호야다를 통해 요아스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율법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야다에게 주어진 사명은 교회 교육의 선봉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비롯해 먼저 믿은 우리 모두에게도 통일하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요 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다짐하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은 학생들이 또는 자녀들이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고 또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섰구나 라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날마다 맺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판가름 납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학교나 가정, 그 밖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결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참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 선교박물관을 세워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두었던 그 흔적을 통해 바른 신앙의 참모습을 배우게 하고 또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자라는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이 교회학교 교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로서 우리 학생과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바로 서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도하며 무엇보다 삶으로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 받은 믿음을 이어받아 교회를 지켜왔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대의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영적 유익에 있어서 분명 좋은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몸된 교회를 지키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는 그것 역시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일의 선봉장 역할을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사람의 시작이라는 영상입니다. 우리 방송실이 잠시 그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858년) 보스턴. 어느 교회에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킴볼은 구두방에서 일하는 학생을 찾아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고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을 뒤흔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구두방 학생의 이름은 바로 D.L. 무디입니다. 21년 뒤 무디는 런던에서 집회를 열었고 그 집회에 참석한 메이어는 무디의 절친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메이어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 대학에서 집회를 열었고 그 집회에서 체프먼이 회심하였습니다. 그 후 체프먼은 한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야구 선수도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빌리 썬데이입니다. 빌리 썬데이는 함을 초청하여 샬럿에서 3주 동안 집회를 가졌으나 결신자는 12살짜리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지금까지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D.L. 무디부터 빌리 그레이엄이 있기까지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그 한 사람을 인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영상에 나오는 D.L. 무디나 빌리 그레이엄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D.L. 무디에게 복음을 가르쳐 그를 위대한 부흥사로 이끈 킴볼과 같은 교사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양육할 킴볼과 같은 교회학교 교사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당장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 실망하고 낙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길 때 그들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교사의 진실한 사랑과 섬김이 학생들을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믿음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확신하면서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